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그리고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합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뒷부분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합독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니까 따뜻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니까 열이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의 함께함이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정말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가 가족처럼 함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도 큰 따뜻함이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법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에 관련되어진 몇몇 스토리들의 이야기는 전반부의 이야기이지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닙니다. 전체로 따지면 이 성막에 관련된 단일 주제가 출애굽기 전체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지금이야 종이가 굉장히 흔한 시대입니다. 제가 저희 프린터기를 고치다 보니까 저희가 프린터기를 한 4년 정도를 썼는데요. 47,000장 정도를 뽑았더라고요. 제가 매번 종이를 이렇게 뽑아서 썼는데 이 종이가 그렇게 흔하게 쓰여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 특별히 뭐 옛날 더 그전 성경은 이렇게 또 그 가죽에다 썼거든요. 쓰는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대여서 종이를 아껴서 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고 줄감도 굉장히 붙였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디를 잘라서 해석하느냐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갖고 성경이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종이를 아끼면서 썼던 성경에 이 성막의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해놨어요. 가장 많이. 그렇다면 우리가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겠다 없겠다, 네, 있겠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전체적인 조명하는 내용들을 좀 마무리를 하고 그 조명 속에서 이 성막 안에 놓여진 도구들, 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내용들의 물건들, 그때 당시에 성물이라고 불렀죠. 이 성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제가 전반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도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 출발 자체가 내가 이거를 그려내야지, 만들어내야지라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이 인테리어를 제가 이게 구상을 했거든요. 이 구상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우리 교회를 출애굽기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길에다가 이제 조개가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찾은 거예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이 그림은 아니었지만 여기는 홍해 길이 갈라진 그 길을 구현해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이미 이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홍해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도가 먼저 우선이었고 그 의도가 우선된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그 인테리어 함에 있어서 그 찾잖아요. 장식을 찾을 때 저는 무조건 조개가 박힌 길, 조개가 박힌 장식, 벽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 안에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홍해길이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구현한 거는 제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가시화시킨 걸 뿐이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이렇게 연필 갖고 스톱해갖고 막 골라갖고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나 에덴 동산, 다윗의 장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을 구약 안에서 그려내실 때에는 신약에 완성되어진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무언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림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이 흐름을 쭉 보시면 성막은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주제인 거고 그 최종적 목표 지점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선되어진 다음에 창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양쪽 끝에 두었죠.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러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내용이 뭐냐? 바로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구도와 일치된다는 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 그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은시 형제가 그려주신 그 그림이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의 모형과 모습을 성막에 그대로 담았다라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도 잠깐 배우실 거예요. 그 내용이 있고 또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울 때에 저희가 다윗의 장막을 배울 때 법궤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법궤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에는 성막하고 법궤가 분리되어 있었죠. 그죠?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찍어보세요. 그냥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시대에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그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니까 이거 어디에 그 위치가 지역이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윗성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었던 그 잠깐의 시기를 제외하고 다시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가 되었죠. 근데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야, 이 성전 그만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성전이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가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에게 접붙인 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뭐였죠? 기능? 네, 제사를 드려서 뭘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되어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뭐였냐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내주하심이 있게 된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 뭐예요? 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그죠?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됐어요? 불이 내려와야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성전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고 너희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허락이 안 됐으면 여전히 우리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에게 대리하여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중보자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 이름이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야발라바 히기야 막 이러면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 그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하면 그분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도 그 경로를 통해 오는 겁니다. 예. 이 캐톨릭이 다른 건 뭐냐면 캐톨릭은 거기다 중간에 한 사람 더 세워요.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를 세워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엄마니까 예수님 엄마가 더 이렇게 잘 얘기해 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성막이 그 기능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요.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성물이 뭐냐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자, 이 법궤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먼저는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법궤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네, 설계도를 주셨고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32장에 가면 설계도만 받아놓고 만들지 못한 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 라고 얘기할 때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만들라고 얘기했던 이 성물이 뭐냐? 바로 법궤예요. 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번은 본문에 읽었으니까 먼저 자 우리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그대로 이 계약서가 적용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모세가 재빨리 그 계약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파기해 버려요. 찢은 거예요. 막 찢어놓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 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요. 여러분들 이 다듬은 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다듬은 돌로 이제 열심히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가 돌판과 그 쓰여진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간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듬어서 올라가면 이제 다듬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막 안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불이 쓰여지냐면 불을 낼 때는 열심히 이렇게 비비잖아요. 비벼야지 불이 생기니까 이 비비는 건 누구의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세워서 죄를 해결한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그 율법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불로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돌판을 열심히 다듬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계명을 새겨버리셨어요. 근데 그 계명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완전 못 지키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 두 번째 돌판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법,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킬 수 없는 법이 기록되어진 이 십계명의 돌판을 어디다 갖다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개 하나를 짜서 넣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다? 법궤인 거예요. 예. 자, 근데 법궤를 보니까 이 법궤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림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법궤를 살짝 띄워놓은 것처럼 보이죠? 위에 뚜껑을.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이. 그 뚜껑이 뭐냐? 속죄소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속죄소가 저 뚜껑인데 사실은 이 뚜껑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뚜껑은 접시와 같이 무언가가 담길 수 있는 뚜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뚜껑 위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천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예.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체루빔이라고도 읽는 이 그 천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음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음가 번역이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그 바스켓을 뭐라고 부르죠? 빠켓스 부르죠. 예. 그리고 백을 뭐라고 하죠? 뒤로 가는 백을 뭐라고 그러죠? 빠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맥도나르도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음가 번역이 잘못되다 보면은 이 음가 번역에 차이가 생겨서 못 알아듣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이거를 이제 그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하실 때 이게 이거는 천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룹이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번역하셨는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체루빔이라는 단어예요. 케루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인터넷에 신천지 그룹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GROUP로 이해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네 그룹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멍청한 놈들이죠.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이상한 해석을 믿으면서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빨리 속히 나올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간절히 권면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또 신천지 분에게 제가 또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예, 꼭 이렇게 날씨 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이만희 죽으면 꼭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전도했으니까 꼭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따뜻함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잘 보세요. 이 그룹이 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이 그룹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금도금이에요. 금도금.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의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라고. 이제 쳐서라는 히브리어가 미크샤라는 단어인데 때려서 넓게 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에도
이 법궤를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규빗 그러면 어느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지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45cm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두 규빗이면 90cm고 반이면 90cm고 두 규빗 반이면은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45cm니까 22.5cm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규빗은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이 출애굽기 시대의 규빗은 반드시 이렇게 한 그 성인의 팔꿈치부터 중지까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규빗이란 단위도 이해하시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희가 센치를 바꿀 것 같아요. 그냥 몇 센치. 그래 이게 딱 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다 이런 게 오는데 좀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자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완전 통금으로 만들잖아요. 통금으로 만들면 이 성막이 이 법궤가 거의 1톤 가까이 됩니다. 무게가.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채를 껴가지고 들어 다 휘어져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게 통금이 아니고 이 금으로 도금을 한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비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옛날 여러분 그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아시죠? 그 황금 가면도 다 통금이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가운데 비어 있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금이 아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런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 공갈빵처럼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법궤가 약 85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꼭 4명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다. 왜냐면 이게 쳐서 만들다라고 할 때 넓게 얇게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갖고 만든 거니까 도금술이 굉장히 뛰어났죠. 굉장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전체판은 나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 그러면 이게 싸구려 나무 같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의 조각목은 뭘 상징했냐면 조각목이 영원함을 상징했던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애굽에서는 조각목을 그 무덤에 들어갈 때 관으로 짤 때 썼습니다. 그리고 영원함의 상징 이런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였어요.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금이죠. 이 밑에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법궤는 기본적으로 10계명을 넣는 상자였어요. 첫 번째로는 10계명을 넣는 상자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돌판 10계명이었고 두 번째는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걸 근거로 여러분 대부분이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세 가지의 물건보다도 더 많은 물건이 있었고 상시적으로는 여기에 모든 걸 다 넣어놓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하래요? 법궤 앞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보이게. 법궤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 한번 볼게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 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이 두 언약을 담은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뚜껑을 덮었어요. 이게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뚜껑은 덮어놓고 그 앞에다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한 가지 뭐예요? 율법책.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신명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쓰여진 모세 오경을 그 앞에 두지 않았는가라고 추론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궤 안에 법궤 안에는 뭐만 있대요? 돌판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진술을 봤을 때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 금 항아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이 관리가 조금 달라지진 않았겠는가라고 유추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그럼 뭘 말하는 건가? 아마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뒤에 성전에 관련된 법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항아리 안에 법궤 안에 항아리와 지팡이까지 다 넣어서 함께 보관하는 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예측하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아주 그 거룩함이 끝에 있는 최고봉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요 물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시대에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내용들을 좀 깊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법궤 위에 놓아진 그룹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날개를 펴서 그 뚜껑을 다 덮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래라고 얘기 안 하고 어디를 향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될 때 법궤 말고 속죄소, 그죠? 속죄소를 향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속죄소는 어디였어요? 뚜껑이었죠. 뚜껑. 그 뚜껑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둘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를 본다라는 건 그 밑에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과 지팡이와 만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죠?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따지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돌판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 세 개가.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가, 요것들을 빠르게 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은 반지를 왼쪽 약지에다 끼고 있다. 그럼 둘이 무슨 관계예요? 결혼을 했든지 커플이든지, 그죠? 그 결혼한 관계든지 어쨌든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걸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이랑 아내가 24시간 붙어 있질 않잖아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떨어져 있어야 또 그리워지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아내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상기할 수 있고 상대에게도 인식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반지예요. 자, 반지가 그 남편은 아니지만, 반지가 그 아내는 아니지만 그 반지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는 남편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뭐 둘이 약속하면 돼요. 우리는 반지하지 말고 우리는 뭐 그럼 목걸이를 하자 둘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서로 표시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 약속이니까. 근데 사회적 합의는 반지를 끼면 약지에다가 그럼 저 사람은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이게 상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가리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무언가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기념하고 간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와 물건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과 관계가 때로는 그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주어졌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나 항아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1절이에요. 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어떤 원리로 주셨냐면 너희들 매일 하루치만 걷어. 그러면 그 하루치가 너희에게 충분할 거야. 근데 이틀치 거두지 마. 그러면 이틀치는 썩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마지막 여섯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날로 따지면 옛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왜냐? 토요일 안식일에는 절대로 만나가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틀치를 그날 거두고 마지막 일곱째 안식일 날에는 나와서 거두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꼭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한다 안 한다? 한다. 엄마가 나가면서 너 저거 만지지 마. 그러면 꼭 어떻게 하고 싶다? 만지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향 따라 좀 다른데 저희가 이제 저기 트리 옆에다가 지나가는 분들 드시라고 초콜릿을 이렇게 놨잖아요. 놨는데 찬수가 목요일 날인가 저랑 같이 이렇게 여기 온 거예요. 수요일 날 왔어요. 왔는데 그걸 딱 보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로 그걸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더니 화장실 밑에 문에다가 손을 넣더니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멘토스를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이도 뭐 좀 먹게 하려고 찬이를 주려고 하나 들고 갔더니 이미 찬이는 까서 먹고 있어요. 예. 얘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지키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꼭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는데 나 오늘 이틀치 거두고 내일 나가기 싫어. 그래갖고 이틀치 거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반대로 마지막 날 너 이틀치 걷어라. 그리고 너 저기 안식일은 나오지 마라고 했더니 이틀치를 안 거두고 하루치만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또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일이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기억하시겠지만 제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살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뭘 하는 거냐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고 우리 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걸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먹는 것이지 양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만나를 빗대어서 이 만나의 실체가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자신임을 천명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모세가 준 떡을 먹고는 다 죽었어. 근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뭘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각주라고 해서 이게 기억 안 나시죠?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때 그 단어가 이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읽으면 내일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의 양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고 하는 양식은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 만나를 거둘 때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주시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안식의 양식이다. 요 뜻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뜻은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만나를 통하여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고 오늘의 삶을 배우고 내일의 안식을 배우는 건데 이걸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장 4절부터 8절이에요. 먼저 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자 볼게요.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를 사실은 중보자의 역할을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들이 내가 할게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하는데 이 고라가 보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하고 모세가 지들만 좋은 걸 하는 거야. 지들만. 그래갖고 야 왜 니들만 해? 우리도 할래. 너희만 하지 마. 라고 그 의견을 모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야 니네도 불만 있지. 그랬더니 그중에 누가 탁 등장하냐면 르우벤 자손이 등장을 해요. 아마도 르우벤은 원래는 장자 지파인데 장자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원래는 저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중요한 거 다 해보자. 이랬고 사람을 250명을 모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뭐 네가 하고 내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끌려가는 곳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으로 이끌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을 지어갖고 한 일이 뭐냐? 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거스른 자들 다 나오라고 얘기해요. 야 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 네가 말하면 들어야 돼? 안 나가요. 모세가 너 하나님이 나오라 했더니 웃기지 마. 내가 네 말 왜 들어? 네가 왕이야? 안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야 너네들 이 사람들의 진으로부터 다 멀리 떨어져. 다 떨어져요. 물건 손대지 말고 다 손대지 않고 다 떨어져요. 그랬더니 요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자손들이 자기네 그 집 앞에 와서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땅속의 음부로 다 삼켜버려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때문에 모세하고 아론 때문에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막 모세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지팡이 갖고 나와. 지팡이 갖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하루 동안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썼어요. 지파별로. 그랬더니 이 지파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네, 한번 볼게요. 1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각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운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문제를 싹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이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대적했던 모두가 다 죽었어요. 예. 한번 마지막 이제 그 돌판 한번 볼게요. 돌판, 언약의 돌판. 이거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 요거는 시간에서 요약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표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여 나오라고 얘기하셨고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와요. 모세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진 돌판 둘을 갖고 내려오다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모세 열받아서 깬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니까 빨리 계약서를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위엄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깨요? 이거 그런 마음으로 깬 게 아니에요. 뭐 열받아 갖고 이거 이놈들아 그러면서 깬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적용하면 다 죽는데? 그러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생각하면 이미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상징하게 만드는 물건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의 물건들을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왼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커플인지 뭐 그 파트너가 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 아, 저 사람은 아내가 있구나, 저 사람은 남편이 있구나. 이래서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뭘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뭐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는 12시 넘어서 들어오지 않을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시계를 선물한 거예요. 이거 약속이야. 이거 12시에 울리면 내가 이 전에 들어온다. 신데렐라가 될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늦어가지고 한 2시쯤 들어간 거예요. 2시쯤 들어가면 아내가 뭘 보고 있을까요? 그 시계를 쳐다보고 있겠죠. 예, 보통 아내들이 열받으면 눈을 직접 쳐다보지 않고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우리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예?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예, 이제 끝났구나. 왜요? 이 시계 속에는 무슨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나 12시 이전에 들어올게. 나 신데렐라 살게.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건 지금 그 약속을 내가 어겼다 안 어겼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좋은 일이만 생각나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천사는 어떤 천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경험했던 천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죽음의 천사예요. 네. 6월절 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이는 천사였다고요. 그 천사 둘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징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법궤의 모습이에요. 네. 그게 법궤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쳐다보고 있는 천사 둘이 이거 봐라. 십계명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항아리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겠네. 이건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다 안 무서운 거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법궤는 물론 법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도 상징되어 있는 거지만 법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나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이 법궤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한번 그거 볼게요. 13번이에요. 레위기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다시요. 한글 읽을 줄 아시니까 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두 송아지와 두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법궤에다가 물론 세 가지를 명령하셨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향연을 피우래. 향연.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분향단을 배울 때도 배우실 건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분향단이 그 성막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 우리 성소에 있는 걸로 아시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들어가 있냐면 보니까 분향하여서 그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래요. 구름으로 연기로다가 가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밑을 못 보도록 가리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다가는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뚜껑 위에는 항상 뭐가 있냐?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핏자국이. 그 핏자국이 있으면서 구름이 있고 핏자국이 있다. 여러분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하나님이 못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주님이 나타날 때 구름이 산을 덮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의 모습을 실체로 보이실 때 구름 속에서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 구름으로써 그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이 율법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사건들을 다 가리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피 흘림, 그 피 흘림으로 속죄소 뚜껑을 다 덮어가지고 천사가 그 아래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물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그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법궤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이 계속 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였던 거예요. 법궤가 하는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법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되어질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리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법궤의 그 법궤 자체가 이 사역의 완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뭐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냐면 법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찾을 거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 자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요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곧 끝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 전쟁을 하면 분명히 시오니스트들,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 전쟁을 끝이 나면 다시 성전이 지어질 거고 그 안에 법궤가 막 들어오고 지금 뭐 이스라엘의 법궤를 숨겨놓고 있대요. 그래서 그 숨겨놓은 법궤를 다시 거기다 안착시키면서 전체 이 다시 성전이 완성이 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다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여기 보면요 성경에 법궤 다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언으로. 그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그 성전을 왜 또 모형을 똑같다 짓고 앉아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궤는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지 그 상징하는 것 자체가 실체를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결혼 반지는 남편과 아내를 상기하기 위한 상징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이 오고 아내가 진짜 왔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밖에 일 나갔다가.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아우 내 남편, 내 아내 이러면서 반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또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5캐럿? 5캐럿이면 큰 거예요? 5캐럿 다이아를 받고 뭐 금을 막 박았어요. 뭐 백금으로 했어요. 뭐 비싼 걸로 한 5천만 원짜리 했다고 하면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5천만 원짜리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인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이 반지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와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반지를 쳐다보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막 이러고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이 여자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 남편을 반지만 쳐다보고 있는 여자는 뭐예요? 꽃뱀이에요. 꽃뱀. 남편이 목적이 아니라 반지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 반지를 쳐다보면서 내 아내 이거 하고 있으면 그 남자는 뭐예요? 제비예요. 이거는 선수라고요. 선수.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나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막 법궤 만드는 거 이것도 막 보고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막 보면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누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법궤는 더 이상 존재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법궤가 다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 계시록에 나타나요. 볼게요.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언약궤가 보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제가 지면상 안 실었는데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가니까 성벽은 있는데 성은 있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붙임받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성전이 이 땅의 모형으로 쭉 내려와 있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 이게 하늘나라의 성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궤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그걸 얘기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떤 열매였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이 뭘 따먹었죠? 선악과만 따먹었어요. 생명나무 안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성전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강으로 보저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거 먹으면 살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그 영원히 삶을 사는데 그렇게 만나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기억나시죠? 그 생명나무 열매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임을 상징하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림 하나 간지에 넣어드렸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죠? 그리고 그룹으로 지키고 있던 그 천사, 그리고 불칼이 있었죠, 그죠? 그게 성막 안에 그대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죠? 보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뭘 만나요? 번제를 안에서 불칼을 만나고 휘장을 지날 때 뭘 만나요? 그룹을 만나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뭘 만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법궤였다고요. 그 법궤가 누구예요? 우리의 그 죄악의 문제를 가리우시고 해결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을 면제시켜 주신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법궤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 공생하시는 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얘기할 때 그 길이라는 게 호호도스예요. 뭐냐면 호라는 단어 자체가 더라는 영어의 정관사예요. 내가 그 길이다 이거예요. 무슨 길이에요?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 그 전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묻어나면서 예수의 모형이었던 하나님의 희생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의 모형이었던 법궤. 그 법궤가 바로 예수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이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의 기능이었어요. 그 우리는 얼마나 복된 성도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모형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체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성물이라 그래서 감히 만져보지도 못했고 함부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새로운 부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를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돈을 많이 벌고 서로 쇼윈도 부부가 된다면 그 복이겠니? 아니래요. 그래 가난하고 어려워서 있는 거 다 빼앗겼는데 단칸방에 가가지고 두 부부가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면 돈을 잃어버린 게 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법궤는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였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영광의 구름으로 그걸 덮으면서 우리가 그 법궤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는 그 내용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법궤가 우리한테 복일까요? 되게 무서워요. 법궤는 만지면 죽어요. 건들면 죽었다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 자체가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다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건 뭐냐? 그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알려졌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으로 섰지만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그 보혈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황금으로 된 법궤는 우리 눈앞에 없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법궤는 우리 눈앞에 없지만 그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계세요. 그게 바로 법궤의 상징이고 법궤의 실체이고 법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법궤를 공부하는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에 각 성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몇 주 동안은 매달리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에게 막 적용하는 재미보다는 이 자체를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거 알아가시면서 하나님 이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복음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아는 복음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매달의 삶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